성도 여러분, 2020년 11월 22일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또한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날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응답과 일의 성패가 오직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압도하기 위해, 모든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악의 군대를 격퇴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도로 믿음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믿음으로 구할 때 믿음을 받은 것을 증명해 보이게 해주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으니 행함으로 우리 믿음을 먹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연약함에 무력함을 느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럴수록 주님을 더 알고 더 알수록 믿음이 자라나 주의 권능을 삶 가운데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주의 영광의 임재 안에 우리를 가두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 곧 주의 힘과 능력과 기쁨과 풍성함을 얻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많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전국인을 지소서. 사랑하는 주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이 행복의 토대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 토대 위에 지은 집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약속이 장차 하늘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늘의 상급과 기쁨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미래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함으로 땅에서도 온갖 통찰력과 깨달음과 비전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가장 귀한 비전보다 훨씬 더 값지고 뛰어난 것을 알아 하나님의 보호와 안내와 동행하심을 사모하며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그 무엇이 안달나게 하든지 주님의 평온함이 찾아들 때까지 다른 모든 것을 중단하고 주의 영의 임재를 열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주의 임재 안에서 잠잠한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우리 영적 삶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데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의 능력이 하루하루 우리 심령의 수로를 통해 세상과 이웃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깨닫고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날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인용한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마지막 설교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모세는 그들과 함께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미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 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의 주된 이유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에 대한 감사를 바치는 특권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미래를 붙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게 되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재물을 바칠 것인지에 대해 또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싫어서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장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목사님이 누구인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직자를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강조되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단 앞에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항상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10절인데요. 내 조상은 요리하는 아람 사람으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맛물을 가져왔나이다. 그것은 모일 때마다 이 긴 구절의 스토리를 먼저 얘기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셔서 그들이 새 홈을 건설할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 이야기를 마친 후에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전개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참 감사는 기쁨이 배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샤 롤렌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을 2번 맛본다. 한 번은 진짜 기쁜 일을 겪을 때고 또 한 번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거의 3000년 전에 이 감사절을 제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하는데요. 그 첫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하신 일이 아니라 미래에 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들이 들어간 새 땅의 첫 열매를 바치라고 지시하시죠. 첫 번째 수확은 곧 믿음이 훈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2번째 수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몇 달 후에 대책 없이 월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뭄, 홍수 또는 역병이 발생해서 농작물을 파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열매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 축복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에게 먼저 감사하라는 것이죠. 과거에 그들에게 하신 일 때문이 아니라 미래에 그들에게 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 주신 가르침 두 번째는요, 과거의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 감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기억 속에서 지난 한 해를 건너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은 소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지독한 고난의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미래에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노예의 삶과 광야 노숙자의 삶에 대한 기억을 떨쳐버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지나온 감정의 지루의 밭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지난 시간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면 우리가 어떻게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작가 페터 데이비스는 이런 말을 하죠.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추억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큰 가방이다. 우리는 거기서 이 모든 것을 꺼내본다. 기억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 사이에는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기회로 선용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7장 이하에 보면 우리는 질투심 많은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혼란에 빠진 한 청년 요셉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형들은 그를 노예로 팔았죠. 그런 다음 그는 새로운 고향에서 새 주인의 신뢰를 얻고 새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거짓 범죄 혐의로 거짓 기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잊혀졌죠. 그런 요셉이 과거를 극복하고 가족과 화해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년간의 고난 끝에 요셉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악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사용하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추억의 앨범에 손을 댈 때 우리는 무엇을 뽑아야 합니까? 우리는 고난, 실패, 실망, 비통함의 사진을 뽑아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통해 그가 이루신 놀라운 기억을 우리가 들출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최악의 순간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숙시키셨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그 기쁨의 사진들을 우리가 들추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가르침 세 번째는 현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기뻐함으로 감사하라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올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매일 기쁨의 파티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티를 혼자만 누리지 말고 공동체, 심지어 낯선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유익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라는 것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그 기쁨을 주위에 퍼뜨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자, 이 단순한 감사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변할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그 결과와 열매에 관해서 우리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의 모든 기억은 감사로 종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기쁨을 두 번 맛본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감사하고 그 기쁨의 힘으로 새로운 시간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를 위해 어떻게 새로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지 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안겨준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의 소망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우리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기뻐하며 다음 걸음의 그 축복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다음 한 해 내내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움과 장애와 절망과 상실 가운데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기쁨을 들추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심에 감격하며 그 힘으로 오늘을 걷고 또한 내일을 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축복의 시작이며 현재이며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축복을 나누고 이 축복을 올려드리고 또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한 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일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날 드리니 내 맘 기경하소서. 안전한 주 손에 내 맘 맡기리. 내 뜻보다 크신 주를 신뢰해. 날 빚으소서. 주 쓰실 그릇으로 주님의 뜻대로 날 만드소서. 나 가진 모든 것 주께서 주셨으니 내 새 포도주로 만드소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일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날 드리니 내 맘 기경하소서. 내 맘 기경하소서. 그릇으로 주님의 뜻대로 날 만드소서. 내 가진 모든 것 주께서 주셨으니 내 새 포도주로 만드소서. 주 행하시는 새로운 능력, 새로운 자유, 뜻버리니 지금 불로 임하소서. 날 빚으소서. 주 쓰실 그릇으로 주님의 뜻대로 날 만드소서. 나 가진 모든 것 주께서 주셨으니 날 새 포도주로 만드소서.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말과 순간을 주께 바치려는 부르짖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보신다 하셨으니 진실하고 온화하고 어린아이같이 신뢰하는 사랑을 주께 보이게 해주십시오. 소중한 날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주께 올려드리게 해주십시오. 작은 일을 계획하거나 주의 지시에 따라 포기하는 순간에도 일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주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슬픈 부르짖음 앞에서 구원 사역을 기쁘게 수행할 자녀들을 필요로 하시는 구세주의 온유한 요청에 몸을 던져 응답하게 해주십시오. 참된 행복과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모르는 심령, 오직 감사하는 심령으로 온몸을 감사의 삶으로 올려드립니다. 기뻐할 이유들과 감사할 이유들을 성실히 찾아 바쁜 날에도 감사의 삶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모든 날에 감사할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내는 능력의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도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새 창조의 역사하심이 모든 염려와 죄의 속박과 괴로움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햇빛을 향해 팔을 쭉 뻗는 가지처럼 결코 기뻐하기를 멈추지 않고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다짐하는 주의 종, 주의 자녀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